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임하였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라고 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른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귀한 거예요. 더군다나 온갖 거짓된 평화를 거짓말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가운데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선지자 앞에 나와 있는 거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8장에서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모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계시가 에스겔에게 주어졌었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두어 장로들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 앞에 나와는 있는데, 근데 저들의 마음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찾아는 왔지만은 그 마음에 들인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우상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또 우상을 마음에 들인 자의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상을 자기 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새기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야 되겠고, 그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한다, 이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을 하는데, 근데 자기를 위하여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찬양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사명들을 위해서 헌신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게 된다면 그 모든 수고가, 섬김이, 봉사가, 사명이, 이름은 하나님인데 근데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기를 위하여서 새기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죄악의 걸림돌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 천성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 해 나가야 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넘어져서 행진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져서 저 천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가증한 것,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것, 견딜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당이 있고 저 뒤에 유아실이 있는데 유아실이 크지가 않죠. 저기에 모여서 우리 셀레베들도 하시고 또 기도회도 같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 좁은 공간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께서 같이 모여서 셀레베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을 닫아놓고 쥐새끼 한 2-3마리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거기 견딜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불 꺼놓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쥐새끼 2-3마리하고 하실 수 있으신가 보네. 견딜 수 없을걸요? 거기 불 꺼놓고서 쥐새끼 막 돌아다니는데 그 꼬리가 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뭔가가 막 움직이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증한 것, 미워하는 것,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 옆에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결과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장로들이 2-3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도 모시고 또 우상도 저의 안에 마음에 드리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 그들의 결과가 뭔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 31절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근데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 자들, 그들의 결국은 뭐냐?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오긴 오는데 결과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이 두어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요.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자,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이런 중심이 아니고요.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건 거예요. 들어는 보자. 들어보고 나서 좋으면은 받고 싫으면은 버리는 거죠. 내 생각과 같으면은 아멘인 거고, 내 생각과 아니면 그건 뭐 에스겔 당신 생각인 거고, 이런 거예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들어는 보지만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무엇 때문에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상, 이 두 마음이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의 결과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둘이 아니라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어 장로들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지 않겠다. 또 4절 마지막에, 4절 중반부터 보면은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할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의 우상을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우상을 버려야만 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래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반드시 우상을 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둬야만 하는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에는 마태는 그 세관에 앉아서 돈 세고 있는 거 그거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우상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그 우상을 떠나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 듣고자 나온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게 되는 거죠. 우상을 떠나야만 되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려 함이라.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를 미혹되어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져서 믿음에 행진하지 못하게 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우상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더럽게 하는 것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결국 붙잡으시려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말씀에 우상을 버리라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도 우상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하는 말씀 제1계명, 2계명 다 이 우상에 대한 말씀들이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결국 저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우상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 우상을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경계하시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목상을 석상을 만들어 놓은 어떤 형체가 있어 가지고 하나님 외에 예배의 또 다른 대상,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대상이었었는데요. 신약시대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또 다른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다 우상으로 말씀하고 있고 경계하고 계시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죠. 누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우상 숭배가 뭔데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악의 걸림돌들, 우리가 신앙에 이 다른 박질을 하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것, 죄악의 걸림돌,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 견딜 수 없어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과 세상의 것들,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우리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집사이기도 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갖고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근데 그 마음에는 세상이 가득하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해.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경고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그래요. 다 좀 교회 안에 다 그래요. 교회는 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의 가치가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우리 지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여기지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너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유다 나라가 그렇게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경고하심을 받고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꾸 버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자꾸 이것을
버려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싸워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싸워서 내 마음을 비우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자꾸 채워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 이 세상을 거스르고 내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 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주님 뒤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